고린도전서 2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3주 동안 제가 이제 한 가지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에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어디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그랬죠? 지옥입니다. 지옥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내가 얻고 싶은 거 주는 분,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달라고 할 때 주시는 분, 이 정도로밖에 생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옥에서부터 출발해야 내 인생은 나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나는 지옥 불구덩이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렇게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어떠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어떤 도구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구나,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전부인구나. 그래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의 그 보좌 가까이 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다른 이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나타나야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 보좌 가까이 가야 된다, 갈 수 있다,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누구를 말했었죠? 모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성품은 바로 이 거룩함, 하나님의 그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자가 예수님의 그 보좌 가까이 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높은 부르심을 향해서 항상 달려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이제 간다고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원해. 아무것도 알기를 원치 않아. 나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왜 그렇죠? 이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나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냐. 나 그거 외에는 알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갈 때 어떻게 간다고 그러냐면, 그 3절에 보니까 나는 약한 자로 너희에게 간다. 약한 자로. 왜 그래요? 이 비밀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나타나면 안 돼. 내가 드러나면 안 돼. 그래서 나는 약한 자로, 비참한 자로 너희에게 간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뭐예요? 사랑함으로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긍휼과 용서하는 마음이 가득한 걸 말합니다. 자, 이것은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겁니다. 내가 오래 참으려면 내가 약해야 돼요, 강해야 돼요? 약해야 됩니다. 약해지는 거예요. 한없이 약해지는 거예요. 바로 내가 죽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그러니까 내 말과 내 전도, 즉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말을 하고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어떤 설득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야, 하나님 살아계셔. 이 세상 모든 걸 다 지으셨어. 만드셨어.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 있다고 그래요. 그랜드 캐년이 이제 창조과학을 이제 말하는 사람들이 이 그랜드 캐년을 봐봐. 노아의 홍수 때 이렇게 돼서 이렇게 다 쌓이고 이 물줄기가 쫙 빠질 때 이 물줄기 따라서 이렇게 다 패인 것이고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막 설득을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명해 보려고 그래요. 막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런 설득, 어떤 지혜의 말로 하지 않는다. 무엇으로 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능력, 그걸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병 들린 자가 있는데 기도했더니 나았어. 야, 성령의 능력이다. 야, 귀신 들린 자가 있는데 귀신이 쫓겨났어. 야, 성령의 능력이다. 신기한 일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막 금가루가 떨어지고 막 사람들이 뒤로 쓰러지고, 야, 성령이 나타나십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성령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 내가 약해지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갈 때 내가 너희를 향해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할 것이다 하는데 사람들이 너희도 믿어라, 너희도 그렇지 않으면 불로 다 태워 죽일 것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막 혼을 내고 막 분을 품고 너희들 때릴 수도 있고 혼을 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에게 간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16절에 뭐라고 했어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목마르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로 괴롭혔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야, 그들을 향해서 그냥 반석에다가 명령만 해. 그럼 물이 나게 될 것이다.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사랑을 보이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명령했어요? 아니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물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하나님은 원래 물을 주시기로 이미 작정하시고 오래 참고 계셨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세가 나타냈어야 되는데 그냥 분을 품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다. 마지막 때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 그 시기적으로 말하면 가을, 추수의 때를 말합니다. 추수의 때. 여러분, 추수 때에는 뭐를 심어야 돼요? 벼를 거둬야 돼요? 벼를 거둬야 되는 때입니다. 그럼 누가 추수가 됩니까? 잘 익은 곡식. 우린 잘 익은 곡식을 추수하잖아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 예수님의 신부를 예수님께서 다 추수해 가십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누구냐? 하나님의 그 거룩함, 즉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런 사람이 추수된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정말 구제불능이야. 아니, 그렇게 밥 달라고 해서 만나도 주고 고기 달라고 해서 메추라기도 주고 물 달라고 해서 이렇게 주는데 너희들 언제까지 그럴래? 너희들 정말로 못 말리겠다. 내가 진짜 이 화를 나는 걸 못 참겠다. 하나님 너희들 향해서 얼마나 화가 나시겠느냐. 막 그랬어. 아니면 모세가 하나님은 당신들을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당신들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셔서 이렇게 물을 주십니다. 모세는 어떻게 해야 됐어요? 2번째 걸 했어야 됐어요.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렇죠? 오래 참으심을 흘려보내면 됐어요. 따라해서 하나님은 사랑이 끝없으시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언제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러잖아요. 끝까지. 여러분,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 즉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은 책망을 하십니다. 한마디로 회초리를 드신다라는 거예요.
회초리를 드시는데 이렇게 회초리 들어서 너 이거 잘못했지 탁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바로 회개합니다. 바로바로 회개. 아 맞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회초리만 따서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 초보시나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들어.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뭘 주시냐? 떡을 주십니다. 떡을. 우리 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미운 놈에게 뭘 준다고? 떡을 준다. 못 알아들어. 그러나 잘하는 자식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잘하는 자녀에게는 조금 더 책치질합니다. 좀 더 책치질해. 알아듣거든요. 근데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듣는 아이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좀 잘해. 토닥여 줍니다. 토닥여 줘. 그럼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하니까 나에게 떡을 주시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어제 준 떡 오늘도 또 주세요. 막 그러잖아요. 마음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떡을 먹고 싶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데려가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데려가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데려가 주세요. 나를 데려가 주세요. 우리 금동교회가 바로 이러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교회,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제가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법? 아닙니다. 예수님만 가르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어느 것이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많은 교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나타납니다. 솔깃합니다. 그래? 진짜? 솔깃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떡을 주십니다. 떡을 주죠. 맛있네. 역시 맛있어. 하나님 주신 건 맛있어. 내일 또 달라고 해야지. 하나님 이번엔 다른 떡 좀 주세요. 나는 바람떡이 좋더라고요. 맛있어. 여러분 그렇게 세상 떡 먹은 사람은 간신히 천국 갈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보좌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그 만족을, 그 즐거움을. 우리 교회는 그냥 천국문만 간신히 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천국은 넉넉히 들어가고 예수님 보좌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뛰놀 수 있는 그 영광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을 알았듯이 우리 모두가 그 사역에 즐거움으로 동참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정말 존귀하다. 근데 우린 비참해. 너희들은 정말로 잘 되고 있어. 근데 우리는 계속 모욕당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참고 있어. 어느 정도까지?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의 분량, 이 약한 자들, 즉 신앙의 그 초보에게는 세상 것들로 채워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떡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예수님 보좌 가까이 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달려가는 자에게는요, 비참하게 하십니다. 비참하게 하세요. 바울은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야,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모욕당하기 싫어. 난 비참한 삶 당하기 싫어. 난 찌꺼기처럼 되기 싫어. 근데 바울처럼 되고 싶어.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세상에서 비참한 대우를 당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아니까 사랑함으로 오래 참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오래 참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잘한다고 그래요? 아니면 무시합니까? 무시합니다. 계속 무시해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처럼 현실을 쫓는 그 연약하고 초보의 신앙을 가진 육적인 교인들은 세상에서 높여줍니다. 존귀하게 해줘요.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야, 세상에서 잘 되고 존귀함을 받았어? 이름이 막 널리 알려졌어? 성공해서 그러면요, 야,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편으로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됐죠. 그러나 그것이 곧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냐? 그건 아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비참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존귀하고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 끌리세요? 어디에 끌리세요? 바울이 기도를 안 해서 비참하게 당했나요? 아니에요. 전도를 안 해서 모욕을 당했습니까? 성경을 몰라서 무시를 당했나요? 아니에요. 신앙은요, 이런 세상 것으로 그 기준으로 삼아서 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세상 것으로 많이 누린 사람,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신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나는 그런 거 안 받았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막 원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거룩함을 닮은 우리의 심령으로 참 신앙인지 아닌지를 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자라지 못해요. 자라지 못한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는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스도의 그런 마음을 가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갈 때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야, 너희는 정말 존귀해. 근데 나는 비참한 찌꺼기 같아. 그 말은 뭐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야, 너희들은 아직 신앙이 약해서 육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신 거야. 그럼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뭐라고? 우리 신앙이 약하다고? 초보라고? 믿음이 없다고? 화가 나겠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야. 야, 너희를 지적하려고 쓴 것이 아니야. 오해하지 마. 이제 육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나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대단한 자신감이죠. 나를 본받는 자. 근데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가르치는 스승 많습니다.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건 저렇게 해야 돼. 가르치는 사람 참 많죠?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직 한 가지만 가르칩니다. 인생 잘 사는 법?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인생 성공하는 건 알겠어요. 예수님 한 분 얻으면 성공하더라. 예수님만 알고 있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인생은 그냥 잘 가더라. 그러나 인생 붙들고 어떻게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그냥 자신이 무거운 짐을 이제는 내가 메고 가겠습니다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요, 사랑으로 오래 참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사랑하는 거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갈 때 사랑으로 오래 참는, 사랑으로 오래 참고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앙은요, 세상 것을 받았다 못 받았다 얼만큼 받았냐 그런 걸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걸로 치면 저는 아주 그냥 신앙이 저 밑에 있는 거겠죠. 왜 세상 거 그렇게 받지 못했으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오래 참고 인자를 베푸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있는가로 참 신앙을 가졌냐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말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서 사랑함으로 너희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긍휼을 베푸는 그런 마음이 뭐냐 보니까 고린도전서 4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 하나님 믿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셨어. 나 하나님 믿고 있어. 난 평안해. 나 좋아. 나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 막 말로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말로써 막 한다라는 거예요. 야, 말이 아니라 내가 능력을 보겠다. 그 능력이 뭐냐?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능력 있어? 막 기도해봐. 능력 나타내. 그게 아닙니다.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천국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합당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래서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의 그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바로 우리의 심령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 하나님 나라가 선포하자, 하나님 나라를 널리 전하자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서 뭘 말해요? 다른 사람 잘 도와주고 내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고 막 그런 걸 말합니다. 물론 그거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오래 참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세상의 찌꺼기가 될지라도 그래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 나타내는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 오래 참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방법이고, 그 마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시다. 그게 선포가 아니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진짜 있는지 가서 살펴보겠다. 그 입술의 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내가 가서 확인해 보겠다. 그럼 갔더니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막 시기 질투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 잘못됐는데 내가 빨리 고쳐줘야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귀신을 내쫓고 어떤 신기한 능력을 행하고 병 고치는 능력이 아닙니다. 왜요? 그런 놀라운 일을 할지라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그런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간다. 왜요? 나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과 관계 없으면 지옥 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관계 없으면 지옥 간다. 천국과 지옥은 누구로 판가름 단다? 예수님으로 판가름 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선물. 내가 천국 가고 싶어서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 다니는 사람들도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기 싫어합니다. 그럼 천국 갑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인 그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거든요. 사랑하신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인데도 끝없이 계속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뜻이지, 하나님께 날 사랑하셔, 날 사랑하시니까 내가 잘 되길 원하셔,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실 거야.
갑자기 곁길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신다는 뜻입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왜 하나님은 저 악인들을 왜 내버려 두시지? 왜 안 혼내시지? 왜 빨리 지옥 가지 않게 하시지? 왜 지옥에 빨리 보내시지? 그 이 세상 좀 괜찮을 텐데.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좀 많이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나쁜 사람들 빨리 지옥으로 데려가시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아,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 사람 안 데려가.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안 데려가시냐는 거예요. 저런 사람들. 근데 그것은 바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폭행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하는 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는 곳이면 빨리 가가지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들 데려가 막 때리고 그랬어요. 근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폭행하고 비방하는 자였는데 내가 오히려 긍휼을 입었다. 왜?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고발하는 사람이었고 폭행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그런 바울을 예수님께서 즉시 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자들은 바울이 아주 원수 같은 자였습니다. 그렇죠? 왜? 바울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는 거예요. 쟤는 도대체 왜 우리를 못마땅하게 여겨서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지. 그런 바울이 예수님께서 그런 바울을 즉시 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바울 좀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막 그런 기도 나왔을 것 같아요. 왜 즉시 치지 않으셨냐? 따라하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요 바울을 긍휼히 여기사 오래 참으심으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은혜를 보여주셨어요. 그것을 바울이 알았어요. 지금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지 않으신 것은 나를 향해서 그 긍휼하심을,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를 나에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보여주셨어요. 끝까지 오래 참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세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알았으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에게 본이 되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요구하신 것도 이 바로 거룩함,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됩니까?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 사랑하면 너무 기뻐. 그렇다가도 넘어지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래도 내가 넘어질지라도 그래도 끝까지 참으시고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저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저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왜?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도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래 참음을 우리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하셨죠? 하나님,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러 왔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한다. 왜?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다.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것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가장 높은 곳에 앉히셔서 모든 이름이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어 세상을 향하여 오래 참고 찌꺼기같이 될지라도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는 그 사람,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자가 예수님 보좌 가까이 갈 수 있다. 그 영광에 너희가 도전하겠느냐? 그 영광까지 너희가 오르겠느냐? 아니면 오늘도 떡 주세요 하고 떡만 받아 먹고 있겠느냐? 언제까지 더하기 빼기만 하고 있을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우리가 어떻게 배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알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워라. 우리가 그래 내가 용서해야지.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듭니다. 내가 오래 참아야지. 힘듭니다. 무거운 짐을 짓는 거예요. 안 돼. 또 넘어져. 그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야, 너희들이 하려니까 안 되는 거야. 왜? 너희들의 마음에는 그 용서의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그게 되겠니? 와서 내 마음을 가져라. 내게 와서 배워라. 너희 짐을 벗어버리고 내 멍에를 메라. 내 짐을 져라. 내 짐은 가볍다. 내 마음으로 하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면 쉽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할 때 이 기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저들이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알지 못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용서하신 것처럼 저들도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알지 못할 때에 그렇게 비방하고 폭행하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끝까지 오래 참으셨던 것을 내가 안다. 왜? 이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도 그걸 알았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 세상 거 달라고 이제 나 잘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아니라 그걸 알았으니 아직 모르고 있는 자들에게 본이 돼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오래 참으심을 나타내 보여라. 여러분, 모세, 세례 요한, 엘리야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같은 성질이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자기의 동족이 억울하게 매질당하고 있을 때 욱해서 가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도망했죠. 세례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다 알고 너희들 회개해라.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는 거예요. 왜? 너희들 그냥 천국 가고 싶어서 오는 거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화를 냈습니다. 헤롯 왕에게 가서도 당신 그러면 안 돼. 죽었잖아요.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혼자서 우상 선지자들 다 모이게 해놓고서 내가 너희들 다 이길 거야. 막 자기의 열심으로 막 했잖아요. 여러분, 모르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성경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모세를 닮아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나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죠.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모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도 거룩.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니 너희도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하지 말고 그 마음을 알았으면 오래 참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지옥에서부터 출발하는 거다. 내가 지옥에 떨어져서 죽을 인생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오래 참으사 나를 건져주셨어. 그것을 아는 자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 모르고 저러는구나. 모르고 저러는구나. 모르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분을 품지 마세요.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러는 거니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못 사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생각만 해도 그 사람만 생각나면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막 화가 나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나 봐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원수가 없는 사람이 참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근데 원수 사랑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보좌 가까이 가는 그 수준이라는 거예요. 아주 높은 수준을 말합니다. 예수님밖에 할 수 없어. 하나님은 원수 같은 자들을 다 용서하셔서 끝까지 오래 참으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께 수치를 주고 부끄러움을 주는 사람들을 끝까지 용서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안 돼요.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거든. 같이 상종도 하기 싫거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천국문만 간신히 가는 사람들 말고 정말로 예수님 보좌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징계를 허락하십니다. 그 징계가 뭐냐? 히브리서 보니까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이 말은 정확히 말하면 이겁니다. 너희는 훈련으로 징계를 참아라. 그러니까 징계를 훈련 삼아서 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를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뭐다? 사생하다. 그 목적이 뭐냐면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우리가 징계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왜 징계를 하시냐면 거룩하심에 참여해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자로 너희가 올라오기를 원한다. 그러려고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최우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따라하겠습니다. 원수가 있어야 된다. 원수가 있어야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렇죠? 원수도 없는데 무슨 원수 사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을 수 있겠어요? 원수 사랑을 해봐야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원수를 붙이시는 거예요. 혹시 내 주변에 원수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높은 수준까지 오르시기 위해서 올라오르도록 나에게 원수를 붙이셨구나.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도 안 하는데 내 어떤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못살게 굴어. 나에게 모욕을 줘, 수치를 줘, 부끄러움을 줘. 원수죠. 왜 나에게 그럴까? 하나님께서 나를 저 높은 수준으로 부르시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믿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믿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괴수. 근데 예수님 안에서 보니까 난 정말 귀한 자야. 정말 난 대단한 자야. 난 정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최고의 가치를 가졌습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당신 정말 존귀한 자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말하니까, 그런 저 밑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끝없이 비참한 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걸 알아야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괴수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오래 참으셨구나. 그럼 누구를 향해서 내가 손가락질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도 몰라서 저랬구나. 저 원수 같은 사람도 몰라서 저러는 거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가장 형편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죽어야,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만문의 찌꺼기가 나구나, 그것을 아는 자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복된 사람이고, 뭐 내가 찌꺼기라고? 그런 사람은 아직도 달려가야 됩니다. 더 달려가야 돼요.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예수님을 보려면요, 예수님처럼 거룩해야 됩니다. 원수 사랑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돼요. 그러나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문턱을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보좌 가까이를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달려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날마다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나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를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것만큼, 저 사람들도 몰라서 그러는 거니 예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흘려보내고 나타내는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오래 참음을 내가 알았으니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하지 않고 오래 참겠습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만문의 찌꺼기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할 때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